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흑암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빛나는 보석처럼 연마시켜 주시려는 은혜의 손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23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겪는 크고 작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바울의 고백에서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자신이 탄 배의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요. 이제는 광풍에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중에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강철 같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고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속해 있고 섬기는 하나님은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금속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또 저 멀리서 알아듣을 듯 말듯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 바울 곁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햇빛이 내리쪼이는 맑은 날에만 말씀하거나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한밤중에, 그리고 지중해의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친히 다가오셔서 바로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한밤중에 바울에게 찾아와 친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24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초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때뿐이었습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의 시야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울 역시 매사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산 위에서 기도하며 그 광경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모든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분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더 거세어졌지요. 베드로는 고개를 돌려 더 거세어진 바람을 보았고 그 즉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바다에서 끌어올리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시야에 주님이 계시는 한 거센 바람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사람이나 문제가 된 바람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졌을 때에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 순간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도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해서 세상의 풍파 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바울도 두려웠지만 그의 시야에서 주님이 보였을 때 주님은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시야에 두려움을 몰아낼 주님이 있느냐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시야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고정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